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반겨맞아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에 대한 권위와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 올바른 부활관에 대해, 진정한 믿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허락하신 생명과 참된 자유를 우리의 육체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아파합니다. 자유가 없던 시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있던 시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 그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결하고 절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소망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꺼져가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의 소망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히 들어쓰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아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아픈 가족들, 교회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심장 수술을 받는 연로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긴 수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의료진들의 손과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면역 치료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해 암 치료가 중단된 위중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암 투병 중인 주님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딸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그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전보다 건강함으로 귀로 듣는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기 다른 원인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아픔이 떠나가도록 주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서 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휴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어제 고난주간 첫 번째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도리어 뱀으로부터 오는 거짓말, 또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의문부호를 붙이면서 살기 시작했던 인간의 그 출발점, 그것이 바로 결국은 인간을 그만 불행으로 만든 그런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66장까지 긴 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도 한 시대가 아닌 긴 적어도 한 200여 년 정도의 시간, 적어도 그 정도의 기간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제가 그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으로 시작되는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실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러나오는 그 분노라 그럴까요? 애통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제단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누가 내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행악을 그쳐야 한다. 너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애타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시작이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한 736년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함과 그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있죠.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꼬라고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죠. 그런데 정작 그가 자원해서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유다의 패망이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때 그렇게 6장 뒷부분에서 물었을 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이사야가 묻죠. 그때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유다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한 가지를 이사야에게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사야 제1 이사야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깝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는 결국 패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유다는 그 당시 팽창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죠.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이 아수르에게 의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아주 민감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의 글을 보면 이사야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분이 왕실하고 굉장히 가깝거나 적어도 왕족이었거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주 내밀한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는 유대라고 하는 유대를 지역으로 중심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이사야는 그 왕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 이런 것들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의 왕실은 이 아수르와 화친을 맺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 나라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또 팽창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어떤 압력이기 때문에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동맹을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도리어 결과적으로는 반 아수르의 입장을 갖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가는 그와 같은 비운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략, 그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교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외교의 전략들이 다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9장은 그런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쳤던 이사야의 그 음성이 이제는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회한으로 들리는, 안타까움으로 들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49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오랜 시간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하나의 그 지역으로서의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온에 살고 있는 거민들, 시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또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그들은, 이 시온은 시온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지금 붙잡혀 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까지 잡혀와 있는 형편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시온이, 이 예루살렘으로 대칭 표현될 수 있는 이 시온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들은 돌아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서 있는 1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값을 치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녕 버리셨는가? 내가 지금 잘못한 이유로, 우리의 선조들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에게 넘기시고 바벨론에게 넘기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넘겨짐을 당하고 이렇게 버려짐을 당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정녕 버리셨는가? 완전히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포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없다, 하나님의 기억에 내가 없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고백입니다. 고백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한탄이죠. 하나님에게 내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잊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버리시지 않고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속으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의 죄 때문이다, 그것까지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버렸다, 분명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가 있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버리셨구나,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포기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요즘 참 많이 들죠. 세상으로부터 지금 보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렇지, 한국교회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 보면 마땅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자, 이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긴 시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교의 전략을 믿지 말고 외교적인 어떤 생각,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지혜,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략을 믿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포로였습니다. 자, 그들은 이 포로기에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그 내용은 그 긴 시간이 이제 흘러갔고, 유다가 멸망한 해가 587년이니까 그 이후에 이미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간이니까 긴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그들의 운명은 지금 포로의 운명이고 참으로 참혹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때 이 긴 시간에 이 어려웠던 시간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요, 자식을 낳았거늘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그 내용은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거늘 자식들이 나를 배반했다. 이것이 오래전, 이미 몇백 년 전입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버리고 떠나갔죠. 그리고 포로의 시간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나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자, 그래서 그것도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어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혹시 다른 사람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잊지 않느냐, 나는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 다른 존재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BC 70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BC 500년경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여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의식, 자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잊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있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습들도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사야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16절의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여기다 썼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쓰셨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이름을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 손 위에 예수님께서 새겨두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늘 읽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새겨두셨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신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오늘 아침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회복의 속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참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돌아오는 너희들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입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떠냐 하면 빨리 걸어올 것이다. 그리고 빨리 걸어오는데, 그러면 그 시온을 지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너를 헐고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한쪽에서는 달려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속도감이 느껴지십니까? 회복의 속도감 두 배지요. 그죠? 한쪽에서는 속히 떠나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속히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마치 구름이 속히 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속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읽어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제 그 시온에 황폐하게 되었던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그 땅에, 이 백성들이 살았던 그 본향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장식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적막한 곳이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비좁은 곳이 될 것이다. 회복의 그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 성이 다시 살아나고 성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고 그 엄청났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이게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뭐였습니까? 처음에 자식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도망가느냐? 너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낳은 자녀, 그죠? 낳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떤 여인이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이 먼저 떠나갔어요. 그 자식이 떠나간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살았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 자식을 낳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식을 낳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을 하나 잃었는데 자식을 잃은 고통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이 자식을 낳은 것 자체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언제 키웠는지 모르는 자식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일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도 밥은 먹고 있었고 살고 있었고 또 아이도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회복의 날 보니까 내 옆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아이들을 낳았는가? 지금까지 나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거기에 몰입해서 살고 있다가 그만 내 옆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나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세워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언제 내가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나에게 이런 자식들이 있었는가, 나는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자식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로의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주셨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을 그 십자가 위에서 새기십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결코 잊혀지지 않은 우리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포로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